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 4절.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으로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또 그 시험을 통과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견고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4절을 봤는데, 성도는 믿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나 이것은 오히려 믿음을 연단하여 성도의 인격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쁨으로 시험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또 1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미워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내 형제들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지체고 한 형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서, 지체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지금 문안 인사로도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시험이 올 때 오늘 본문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참으로 많은 지금 이 땅에서 시험거리가 많아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질병을 통해서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하고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과 참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시고 또 마태복음 4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40일을 금식하시고 딱 광야로 나왔더니 세상의 마귀가 이 사단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마귀는, 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이 기쁨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회개할 때 다 모든 걸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그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일을 바라보라 그런 거 있었어요.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신 예수님을 예표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왜 이런 게 왔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가면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기쁘게 나가야 돼.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능히 이기실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그래서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시험이 오지만 그 시련 속에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참 그 선지자들이나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많은 그 시련과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대표적인 우리 욥이는 참으로 그러나 끝까지 그가 그 시련이 왔을 때 결코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여, 내 거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빈 몸으로 왔다, 빈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더 큰 것이 보장돼 있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 그래서 육의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요. 그래서 이 육신의 것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애달아하면 자기만 힘들어, 본인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린 그저 이 땅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살아갈 뿐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감당할 뿐이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압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3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의 4절로 돌아와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셔, 다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전신갑주, 우리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 우리는 다 전신갑주를 입게 하셔요. 다 하나님이 구비하여서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결코 넘어질 것도 없고 쓰러질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견고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성도의 믿음은 세상의 박해 속에도 우리가 견고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곧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5절을 보니까 무리로 연단되어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이런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때 되면 그 시련이 다 사라지고 우리를 정금같이 그 연단 속에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정결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게 씻어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와 우리 허물과 우리의 상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깨끗게 씻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아 교회는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불같은, 우리가 진짜 셋불 안에 그 담금질 당한 듯이 우리가 불무에 들어가고 고통성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다니엘 그 친구들 봐요. 불못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네 사람이 돌아다니, 세 명이 들어갔는데 네 명이 이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신이 함께 운행한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 속에 일 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깨끗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기쁘게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그 3절에 5절에 있지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준다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어떤 핍박과 혼란이 오고 멸시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면 그 예수님도 얼마나 고통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사탄이 멸시, 조롱, 육에 있는 자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육에 속한 자들, 바리새인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실 때 그 믿음의 끝까지 견고히 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대.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결코 흔들리지 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이 예표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당하셨어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떻게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그 2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러고 생명을 주셨어요. 기쁜 소식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 올 때, 우리가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9절을 또 보면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 시험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예배로 찬양으로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같이 시험할 것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랬어요. 시험, 연단이 오고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을 것이 이는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셔. 내 백성, 내 자녀야. 그러면서 할 것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게 서로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연단 속에 있지만 예수님도 어떻게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우리 모든 죄를 죽은 잃은 영혼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욥기 23장 보면은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에 견고해져요. 우리가 진짜 불순물이 제거가 돼야 돼. 아직도 우리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거, 내 육신에 있는 것들, 아직 고집, 이것이 다 불순물이 제거가 돼야 돼. 더럽고 추한 거. 그래서 그 금을 연단할 때 불못 속에 집어넣고 계속 당금질해서 또 껍도 해가지고 걸러내잖아. 마지막까지 그 순금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욥기 23장 11절에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길을 지켜주신대. 그러면서 치우치지 않게 하신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발걸음을 우리가 지금 이 발걸음이 육의 발걸음이 있지만 그것은 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우린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지.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늘나라 천국을 상속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아바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105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길이고 빛이시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 또 뭐라고 그랬냐.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기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우리 이 마음판을 깨끗게 해야 돼. 그래서 말씀의 밥 곱게 갈아야 돼. 그래서 그 옥토 말씀 있잖아요. 말씀의 밥. 우리 심령이 정결해야 돼. 왜?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오나? 그것은 우리의 이 내면의 밭을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게 하시고 옥토같이 부드럽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곱게 갈아야 우리가 빵도 만들 수 있고 그 허다못해 밀가루 곡식도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을 곱게 갈아야 굳은 마음을 깨끗게 고르게 갈아야 하나님이 쓰시기가 좋아. 거기다가 그래야 말씀이 씨가 뿌려지고 거기에 물이 생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내가 생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생수가 쏟아질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연단을 통해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 부드럽게 만드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때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야 돼. 우리 안에 내면을 부드럽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냐. 갈라디아서 5장에 이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절제,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도 그 말씀하시지만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 성령을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러면서 말라기서 4장의 16절을 보면 우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념책에 기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하셨으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악길이니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서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아끼신대. 그러나 18절에 선과 악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어요. 의인은 말씀을 믿는 자에겐 예수를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자와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분별해야 돼. 이제 이 시대에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히 분리되고 있어요. 지금 악한 자, 말씀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곧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의 이 적그리스도 거짓 영들로 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분리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연단을 통하여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3절을 보면 순종할 때 성읍에나 들에서나 다 복을 받는데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러면서 성읍의 들에서도 다 들어가도 나와도 다 저주가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떤 환경,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하냐? 신명기 26장을 보면은 그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신대. 그래서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했어요. 이건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19절에 칭찬과 명예와 영광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우리 집이 아니요 저 하늘의 천국이 지금 우리는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진짜 이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하늘에 준비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있다 갈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지금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리니 겉사람은 후패하는 우리 육의 삶 속에 우리 세상 거 육신이 먹고 마시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좀 어려움이 오면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죠. 이 기쁘게 나가지를 못해. 그럴 때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돼. 이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 내면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이 땅에 잠시 우리가 고난당하지만 저 하늘에 지금 이건 세상 것은 잠시요. 이 땅은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천국을 위해서 참 그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결론은 뭐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하늘의 것을 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보이는 거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내가 명예, 권력, 물질, 자랑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시험이 올 때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 더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장성하게 성장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의 5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요. 끝까지 우리는 나갈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와도 견고해진다.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참 영혼을 견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그런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이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분명히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축복의 삶이 될 것을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1장 2절 4절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그 시련을 인내할 때 우리가 큰 은혜가 있다는 걸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항상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릇이 되지 못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악한 악습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견고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